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은 사실 어저께 말씀이죠.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 말씀하고는 사실 맥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10장 1절부터의 내용을 오늘 다루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아수르라는 당대 최고의 강국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0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자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막대기, 몽둥이를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1절, 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이와 같은 죄에 대한 심판이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떤 죄? 불의한 법령을 만드는 죄.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여기서 불의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unjust law and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oppressive decrees, 그러니까 규례죠.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거예요. 법, 억압적인 법, 불의한 법을 만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법률과 규칙을 만들고 적용하는 권세를 가진 국가의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악한 법률을 만드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건 결국 법이죠.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들면 모든 국민들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일이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법을 만드는 국가 지도자 또는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매우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받게 된 이유예요. 이 악한 지도자가 모든 국민들을 악한 법을 만들어 악한 길로 인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악한 법에 대한 한 예를 들었죠. 헌법 개정안 이야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정안의 문제, 악한 법이에요. 악한 법. 우리의 아름다운 헌법을 악한 헌법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개정이죠. 제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걸 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참정권을 가질 수가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국민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권리를 사람이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지금 제가 칭다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비행기 타면 몇 분 정도 걸리죠? 청도까지? 네? 청도까지요? 제가 알기로 25분 걸린다 그러던데 거긴 칭다오가 아닌가요? 청도 25분 걸린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오는 것보다 더 금방 같은 비행기 비행 시간이 그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1,000만 명이 사는데, 그 동네에 1,000만 명이 만약에 몇 명이라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의 권리를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헌법 개정안을 염려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 더 깊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가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긴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문제들이 있다. 헌법 개정안 문제. SB 48이라는 법안이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는요, 모든 교육 코드 안에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등을 다 교과서에 넣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법이에요. SB 48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 통과가 됐죠.
그래서 최근에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죠. 북가주. 그 실리콘밸리 지역의 한 아이가 학교 안에서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SB 48 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학교 교육이 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시키니까 이 아이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끝내 다양한 공격과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제가 오늘 또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온 국민들의 생각과 행위들을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드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영국의 평등법이 있죠. 2001년에 통과됐습니다. 이 영국 평등법, 우리나라 따지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죠. 근데 말이 좋잖아요. 평등법. 이 평등법이 통과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직장 동료에게 기독교를 권유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평등법이에요.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경찰서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케이크를 팔지 않으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고요. 동성애 관련 잡지를 인쇄하는 일을 거부하면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간호사는 해고됐어요. 입양한 아이가 스스로 개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입양한 아이를 시당국에서 뺏어갔습니다. 교회에서는요, 동성애자를 전도사로 목회자로 채용하지 않아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약 6,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뭐 때문에? 법이 만들어져서. 한 가지 예만 더 드릴게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의 빌 89이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이거는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주정부가 뺏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전환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주정부가 양육권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다 왜 일어나요? 법이에요, 법.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는 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과부 힘없는 과부를 갈취하는 거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정의와 공평이 왜곡된 사회죠.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가난한 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 소외 계급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사회적인 약자들, 과부와 고아와 같은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개인, 그와 같은 사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약자들 돌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같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어요. 불의한 법령, 불의한 법들을 만들어내고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 예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에 한 예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성경 다 펴보세요. 한번 예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 이 예레미야서를 쭉 읽으면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자,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본문에 이들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요,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요,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마음의 중심,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만다. 심판이 만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죠? 우리가 이건 너무 반복하면요, 너무 반복하면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예요. 청종하라라는 거, 청종하라.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고, 거역하면 심판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삶.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거역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아세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5절부터의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지어다.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자,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을 하시고 몽둥이, 내 분노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6절에 내가 그를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친다. 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Godless nation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렇다면 아수르에게는 있어요? 아수르에게는 하나님이 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와 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청종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신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나라가 어디서? 하나님이 다 계시죠. 언제나 어디나 계시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없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 아수르를 통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탈취를 당하고 길거리에 진흙처럼 짓밟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 할 나라가 경건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이방인들로부터 유린을 당하는 치욕적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 저는 이 말씀 요새 이사야서 이렇게 묵상하고 또 통독으로는 요새는 또 예레미야 있다 이제 에스겔로 넘어갔잖아요. 완전 서라운드로 심판이 오니까 지금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큐티에도 심판, 통독해도 심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요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상황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되게 무섭습니다. 실제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못하지만 단언할 수,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심각한, 전 이미 심판이 왔다. 이미. 그래서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사실은 묵상을 했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근데 이게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는 오히려 이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이 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안심을 주셨어요. 그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데 아수르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자, 아수르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막 패면서 신이 난 거예요. 다 진멸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노략질 해오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뜻 7절에 나오죠. 그의 뜻은,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길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교만함이죠. 어떻게 고관들이 다 왕이에요? 근데 고관들을 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보여주죠.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아수르가요, 그 주변의 지역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침범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세가 등등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고 멸절하려 한다. 10절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나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치면서 그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도 어찌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우상들이, 이 신이 과연 나의 공격으로부터 이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아주 기고망장한 기세 등등한 이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의 목적은 진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 다른 나라들을 진멸했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회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의 목적은 진멸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오늘 이 29일자 말씀, 이사야서 10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거는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이유는 완전히 진멸해서 세상에서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이 아수르는 기고만장해가지고 얘네들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내가 북이스라엘 진멸했듯이 주변 나라들 다 진멸했듯이 내 얘네들도 완전히 진멸시켜야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만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네 차례 아수르. 어떻게 감히 내 백성을 진멸하냐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벌이 나를 주음 같았으나 이렇게 쉽게 얻었다라는 거예요.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도다. 입 한 번 안 벌리고 지저귀는 것 하나 없이 내가 온 세계를 다 알줍듯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수르 왕의 교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교만하게 행하는 아수르,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교만하게 진멸하려 하는 이 아수르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이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적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또한 동시에 쳐서 지금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 이미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실, 이 상태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세요? 방치입니다. 방치. 로마서에도 나오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부추겨 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습니다.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심판,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추고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초선 피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비결을 하나 깨달은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되겠구나. 이게 오늘의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실 수 있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짓밟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몽둥이를 썼던 아수르를 다시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게 다 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권, 섭리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고 통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두려울 게 없어져요. 뭐만 두려워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처한 위기, 또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대한민국이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뭐 하나만 결단하면 되는 줄 아세요? 뭐 하나만 결단하면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될 것인지 아세요? 뭐 하나만 결단하면? 온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두려워하리라. 이거 하나만 결단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예요? 네? 이방 왕 아니에요? 이방 왕. 바사의 왕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 이방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고레스 칙령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같은 왕도 쓰신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의 주관자예요. 열국을 세우기도 하고 붕괴시키기도 하고 국경선을 허물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근데 고레스를 왜 불렀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도 써요, 김일성도 써요, 김정일도 써요, 트럼프도 쓰고 오바마도 쓰고 박근혜 대통령도 쓰고 문재인 대통령도 쓰고,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그 인간들을요, 하나님이 다 쓰세요. 결국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모든 일들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 위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게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분 앞에만 올바로 서기 위해 결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이 나라 역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단추 누가 눌러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통제.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핵무기가 아니라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왜?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할 건 단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결단하면 된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고레스는 자기가 왜 이렇게 힘이 세졌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고레스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평안도 지을 수 있고 환난도 창조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두려워하면 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다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혹시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외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밤낮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겠어요? 그분 한 분만 된다. 그분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져도,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고 하나님에게만 귀를 기울이면 되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그것이 이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회복, 빛을 창조하시는 그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만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의 본질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저 북한 땅이 회복이 됩니다. 역사를 뒤흔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덮어놓고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덮어놓고 어떤 희생과 어떤 유혹도 이겨내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까지. 제자 가운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난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찾아갔어 제자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좀 지내게 좀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만 지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이후에 제자가 정말 예수님을 계속 따랐는지 좀 불분명한데,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보면 이 똑같은 구절에 이렇게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제가 오늘 계속 강조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의 의미예요.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갔을지라도 그 장사 지내는 거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 제가 최근에 대구에, 지난 8월에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집사님 부부랑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 있다가 대구에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대학교에 이제 대구에서 사시는데 우리 교회 되게 오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대구 KTX 지금 잘 깔려 있으니까 오시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집사님 두 분 자리는 제가 계속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 서울로 발령되시는 즉시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되게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좋아하시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변호사 합격 받았을 때 변호사 합격 통지와 동시에 제가 이 집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사랑하고 가까웠던 집사님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쁜 희소식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 7, 8년의 암투병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꽤 오래되셨죠? 7, 8년 정도 됐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투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분이 이제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루아침에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암투병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인데, 자기가 주일학교 이제 전체 책임을 맡고 있는데 대구에서 거기 이제 담당자에게 이래 해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절대로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이 집사님이 되게 좀 상처가 됐대요. 아니지,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냐.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당신 교회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튼간에 그분이 아내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교회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은혜를 받았는지 고백하는 거에 식사하면서, 자기가 그때 이 교회 사역을 내려놓았다면, 내 아내가 이와 같은 암투병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내가 중단했다면 아마 나는 그리스도를 영원히 떠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디션 따라 예수님 따라갔다 말았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께 순종했다 말았다 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은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고,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